문제를 권별 기출문제, 선생님 창세기, 출입국기 기출문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결혼서 내용을 문제 형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흔히 노란책이라는 책에 있는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기출문제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훈련 문제라고 있어요. 훈련 문제는 문제를 위해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기출문제 주에 준해서 매년 어떤 특정 공부하는 단체에서 그냥 아마추어,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물었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외워서 그 문제를 풀 생각하면 고득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테스트 점수 한 800 이상이 되면 가능해요. 750 이상 되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끝단에서는 좀 밑에 떨어지더라도 괜찮은데 대부분은 성경이 고득점이 나오려면 고득점이라봤자 아주 이렇게 고득점이 아니라 약한 그 끝단에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충분해야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이 문제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쓰면서 눈을 보고 외우기보다 문제를 풀면서 외우고 또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인식하고 그리고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기본 개론으로 단권화시켜서 잡고 그리고 실제로 단권화된 내용을 반복하는 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충분히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강조를 좀 할 텐데요. 단권화, 이 내용을 우리 이 교재에다가 다 기록해 넣으셔야 돼요. 이 교재를 보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출문제에서 언급되는 강조점이 뭐고 또 단순히 외워야 될 게 뭐고 어떻게 정리해서 외워야 될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둑판에 뱉어내는 지금 제가 판사한 것을 백지를 가지고 자꾸 뱉어내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뱉어내기 오신 분들은 아마 본문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뼈대만 다 세우고 본문 읽고 정리하고 뼈대를 다 세우고 읽고 정리하면 내용이 다 들어와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뼈대가 안 돼 있고 문제 풀기나 아니면 기타 이런 단순 암기식으로 아무리 해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낚시와 그물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물을 쳐놓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당겨내면 되리라 생각해요. 이런 공부가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올해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드러내는데 초점만 좀 달려와서 강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만일에 복음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4복음서를 했기 때문에요. 그걸 완전히 정리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안 보고 뱉어내야 돼요. 안 보고 뱉는다는 말 이해되시죠? 백지에다가 이 틀 가지고 계속 한 몇 번만 반복하면 내용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본문을 보면 달라요. 성경 읽으면 읽는 대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려고 막 신경을 써 외워요. 근데 더 적절한 예가 있군요. 전화번호 100개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 100개를 외워갖고 완전히 기억해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 일주일만 안 외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외워야 돼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기록해놓고 걸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보고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인식해서 시험 때까지 인식해 가면 외우지 않더라도 그때 바짝 그때 인식한 범위만큼 인식하고 나머지는 안 외워지는 걸 그냥 외우면 바로 그냥 시험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외워서 짐을 지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리플렛에 우리 진도표 리플렛에 그 공부 계획을 좀 잘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시간 아예 한 30분, 1시간 정도 갖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백지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드렸던 메모 좀 해줘요. 백지를 드려서 복음서를 얼마만큼 쓰는지
요한복음 구절 얼만큼 써내는지, 공간복음 구절 얼만큼 써내고 요한복음 구절 얼만큼 써내는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하고 무작위로 뽑아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왜 공부 안 하셨는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연장 강의는 특강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특강 가면 그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 나면 공부가 한층 더 푹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연휴 때 뭐 바쁘시겠지만 공부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복음서를 완전히 한번 잡아봐요. 복음서를 완전히 틀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누적 때 나가요. 눈으로 보고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본문 인식되는 데는 그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그냥 담았어요. 여기에 앞에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한 것들 여기 어떻게 요한복음 정리해야 될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기출문제, 권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무작위로 연속 문제로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이 공부를 하면 여기다가 일단 정리한 것들을 정리해 놓고 필기한 것들을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다 일단 기록해 넣는 거예요. 넣고 나면 어떻게 공부할지 윤곽이 잡히고 그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거 인식할 거 인식하고 바둑판을 그려서 내가 인식하고 읽으면서 정리된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부분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고 거기다 메모할 건 메모하고,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을 내가 기억하도록 달달 외우는 거 아니라 그냥 칸을 그려서 7가지 표적, 그 다음 개연성 있는 사건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말씀에 잡힌 만큼 보고 나면 나중에 읽으면 그게 틀이 돼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서신서까지 끝나면 여기에 신구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신서까지 끝나면 그렇게 권별 기출 문제를 기록하고 인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까지 서신서가 끝나면 이 기출 문제를 연도별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0년치 정도 다 풀 필요는 없고요. 10년치 정도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면서 내가 지금까지 연도별 권별로 봤던 것들이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익숙해질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당연히 외워야 될 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뭘 더 공부해야 될지 잡혀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부 방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추가해서 공부하면 될 거예요. 이건 우리 다음에 제가 10월 둘째 주가 되겠죠. 10월 둘째 주, 연휴 지난 10월 둘째 주, 네,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네, 시간도 소비되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냥 자료집해서 그냥 묶어서 드렸는데 거의 보지를 않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틀을 익히는 거예요. 어디에 뭐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인식해내는 거예요. 바둑판 그래서 지금 마가, 마태, 누가 뻔하죠. 맞죠? 요한복음 해서 전체가 언제든지, 근데 내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기본 모범, 네, 단권화된 교재 단권화된 것과 그 단권화를 내가 바둑판으로 한 장으로 판사한 것처럼 내가 다 담아낼 수 있는 모범 한 장에 정리한 게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반복해서 표현해보고 잡히는 만큼 또 메모하고 또 표현해보고 잡히는 만큼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누적돼서 그렇게만 단권화되면 시험 한 달 전부터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도 그때는 다 외워져요. 근데 그렇게 인식해내지 않으면 외우는 게 너무나, 외우는 것과 시험 인식해서 문제 푸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좀 해보면서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요. 먼저 요한복음, 네, 묵상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해야 될 것, 저 위에 진도 때문에 지워버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최종 정리 하는데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따라해볼까? 요한복음 특수자료. 우리가 요한복음 특수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특수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치요? 요한복음 특수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가 있는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잡히고 정리가 될 거예요.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복음 특수자료.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이 뭐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자료가 뭐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북한이 많겠어요.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 7가지. 가신배 오물신라. 요한복음 특수. 요한복음 특수 자료가 나오는데요.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베세다 맹인, 초막절, 가늠한 여인, 실로암 맹인, 나사로, 그 다음에 세족식, 보혜사 성령, 대제사장적 기도, 나는 뭐뭐이다. 이거 쓰는 게 요한복음 특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알면 너무나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먼저 기적 7가지 볼까? 요한복음 표적 7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신배, 오물신라. 가신배, 오물신라였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가신배, 오물신라에 가나 혼인잔치, 베세다 38년, 실로암 맹인,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죠. 맞나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특수는 1장부터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들 쭉 잡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진술된 거 7가지를 서시하면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 6가지 속 하나 못 쓰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전체도 외우고 생각이 나도록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세양선, 부길참, 희생 생명의 떡이다. 새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요한복음 1권에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퀴즈문제 나온 것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내용을 다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고, 그래도 요한복음의 크라이막스인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듯 해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우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라.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는 밤새도록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시죠. 새벽에 붙잡히셔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3시간 정도 떼학볕 아래 견디시다가 나는 목마르다 외치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목요일 저녁,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목요일 저녁, 날이 저물고 마을에는 하나둘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비장한 얼굴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시고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날 저녁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잖아요. 이제 주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자리였겠죠. 그런데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저녁 잡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것도 죽기 전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없이 일어나 종의 형체를 하시고는 종의 모습을 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기독교는 이렇게 섬김의 종교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제자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이 마지막 식사 때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내일 그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죽는다는 이야기 앞에 숙연하고 비장하고 결혼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식사 때의 분위기를 알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마가, 마태, 누가에서 조금은 살펴봤어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오늘 우리처럼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의 삶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 연연의 경험이 없는 이 제자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요한복음적 이것을 말하면 나를 넣을 줄 사람이 없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 땅이 이 삶에 찌들어버린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부활 생명의 지평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표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셨는지,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네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가복음 9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제자들을 위해 사셔야 될 일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저 부자와 같이, 즉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럼 불가능하겠네요.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물은 제자들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돌아서서 그러면 우리는 저 부자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움나니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지.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이르러야지. 너희들이 그 부활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 땅의 삶을 유비해서 그래 그때는 너희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자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는요. 무슨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였다. 도대체 부활 생명, 부활 현현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즉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재물을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버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지금 올라오기 이전에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눈을 뜨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는 작게 될 거고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다. 섬긴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이 땅에 고착되어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부활 사건이 무엇과 같은지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약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열어보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극히 육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하게 여겼대. 즉 나머지 10제자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면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직전 올라오는 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요구는 12 제자 사이를 아주 얼어붙는 긴장감을 유발시킨 사건이에요. 누가 더 이제 마지막 때가 와 닿는데 누가 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에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유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12보좌에 앉을 사도들도 선발되는데 누가 12보좌 중 주님의 옆보좌에 앉게 되는지 모든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까?
누가 가장 훌륭한 제자일까? 저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것은 나머지 열제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이 점을 생각할 정도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주님 보좌 우편과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오자 제자들이 놀라서 기순을 제압당한 자의 그런 특유의 짜증남, 어떤 분기탱천이 이 제자들 공동체에 발발했어요. 그래서 열제자가 두 제자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게 되고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지금 식탁의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와 동행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직접적인 이야기보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의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시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누가 크냐는 논쟁이 끝나지 않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 섬김과 봉사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의 지평으로 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과 같은지를 제자들에게 낱낱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요, 누가 끝난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논쟁 가운데 마지막 전날 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까 이제 여기 요한복음 2장 가나안 어린 잔치에 결례를 행하는 물이 있듯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샌달을 신었다고 그랬죠. 끈이 5개, 가죽끈이 달린 로마 병정들이 신는 것 같은 이 가죽끈이 달린 샌달을 신고, 고온 건조한 그 지역에 황토 흙이 풀풀 날리는 곳에 다녀보면 우리 어릴 때 고무신 신고 여름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발이 시커멓게 된단 말이에요. 온통 먼지, 땀과 먼지 구덩이로 범벅이 되어 시커먼 발이 돼요. 냄새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부잣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것은 보통 손님을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했는가 알면 발 씻는 일이 식사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도 알아요. 발 씻는 일요. 오늘 본문에는 앉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성경의 각주로 보면 비스듬히 기대어라는 부연 설명 다른 번역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대어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예수님의 발이 베드로의 한 가슴쯤 가고 베드로의 발이 예수님의 가슴쯤 오는 이 정도로 될까요? 밀착되면 그러겠죠. 좀 넓으면 약간의 공간이 있고 서로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다락방 같은 데에서 12명이 같이 식사를 한다. 13명, 예수니까 13명이 식사를 한다 생각할 때 발 안 씻고 식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늘 발을 씻고 식사를 했을 텐데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처음 공생에 부르실 때부터 제자 공동체가 서로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할 때 종이 따라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자가 발 씻었든지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아마도 예수님 가르침에 비유하면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도마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요, 오늘 이 식사하는 자리에요. 식사하는 자리에 당연히 발을 씻고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서로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발냄새를 빨리 더 많이 풍겨서 상대방이 먼저 굴복하고 발 씻겨주기를 기다린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발 씻겨주는 제자들이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하여금 난감하게 만든 거예요.
서로 평소에 발을 씻겨주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 끝에는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식탁의 자리까지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최후의 만찬 석상까지 달아왔다면, 만찬 자리까지, 마지막 식사까지 왔다면 그게 감히 누가 몸을 부풀려서 누구의 종이 되려고 했을까요? 만일 마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도마에 발을 씻겨줬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태가 말석에 앉을 것 같아요. 맞죠? 종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발을 먼저 안 씻겨주고 버티면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누군가 씻겨주를 기다리는, 그리고 발 뻗고 누군가의 섬김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동으로 함이 통해서 저 제자가 수제자다, 저 제자가 정말 가장 인정받는 제자이겠다, 이렇게 서로가 인정해 주도록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식사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매캐한 제자들의 발냄새, 그야말로 발냄새뿐만 아니라 정말 자아의 썩은 냄새까지 진동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나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구부려 남의 발냄새 아래에 엎드려 섬기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앉아 남의 섬김을 이끌어낸 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이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리,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은 채 냄새 많은 발을 가지고 서로 버티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고, 또 한 제자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언제 예수님을 팔까 귀에만 엿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도 느끼고 논쟁으로 마지막 한 방울 정말 사랑까지 상실해버린 이 제자의 상태도 느끼고, 주님을 언제 팔고자 마음먹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 제자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던 것이 오늘 13장 1절인데요.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하니라. 네,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요. 이때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이 제자들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끝까지 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4절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는다는 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셨어요. 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겉옷을 벗는 것은 영락없는 종이에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셔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그 공동체,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겨줘요. 자,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이 장면에 압도당한 제자들은 숨죽이면서 발 씻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문제가 돼.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내용이 잘 드러나요? 많이 졸리시나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은 다른 제자와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딴 제자처럼 발을 씻기지 않으려는 것이나 딴 제자들보다 더 씻겨달라는 것은 자기는 나머지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제자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이 말은 자기는 12제자들과 같이 놀 수준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고 자기는 차라리 씻으려면 다 씻겨주든지 안 씻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지 발만 씻겨주는 특별한 대우는 평등한 대우는 싫다는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그 문제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이런 중심으로 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하는 끝까지 아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아는 사랑의 결과는요. 이 끝까지 아는 사랑,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맞죠? 분명히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읽으시면서 다시 그 지평에서 보면 되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약 한 90년 되니까 약 60년이 흘렀어요.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전설적인 영적 지도자였을 거예요. 이 성경이 읽혀질 당시에는 요한복음 읽혀질 당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거의 교황 수준의 영적 지도자로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거의 동력과 예수님과 동역한 동역자였고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 전설적인 지도자였을 거예요. 흔히 종교가 그렇듯이요. 최고의 영적 권위를 얻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이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아요. 맞나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야기가 싹 빠지고 누가 그냥 논쟁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함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아는 사랑, 발씻기심의 사랑, 즉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연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무지에서 벗어난 이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누리겠다고 생각한 이들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눈을 뜰 수 있는지를 지금 자신들의 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는 주님의 이 끝까지 아는 사랑에 온전히 눈을 떠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순교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후 67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주후 98년경에 지중해 앞섬에서 유배살이를 하다가 순교했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시킨다는 말은 지금 발을 씻기시는 행위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시킴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시킬 수 없고 누구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만큼, 즉 주님의 부활 연연 경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본 만큼 이와 같은 주님의 끝까지 아는 사랑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런 굽부린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굽부린 사랑, 이 땅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생명의 사건들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본문에 보면 아직 예수님의 이런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누가 크냐는 논쟁 속에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지극히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전히 세상적인 걸 제자들 좀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씻기심의 세밀한 섬김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부활 현현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누가 그냐는 논쟁 구도 속에 벗어날 수 없고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이런 주님의 자세하고 지속적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발식기심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발식기심, 즉 부활 현현의 경험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무언가 높아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먼지로 가기 때문에요. 아무리 발을 깨끗이 씻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이와 같이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요 세상적인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발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냄새나는 오늘 우리 자아와 발냄새,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식탁에 앉아야 되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기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맛본 그 풍성한 생명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우리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많은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다리를 뻗고 식사하는 사이가 되면 될수록 냄새를 참 잘 맡게 돼. 저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돼. 맞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에게 발냄새 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냄새 나는 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별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밀착된 정말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냄새가 나고, 그때 사람의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돼. 이러한 상대방의 냄새나는 이 자아로 인해서 우리는 배반을 당하고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모양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설정해 놓은 이런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늘 어떻게 해요? 그런 비판과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냄새를 피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저 냄새 나는 인간 좀 없애주시고, 저를 왜 이와 같이 시험 들게 하십니까? 냄새 나지 않는 인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오실 날까지는 냄새를 없앨 수가 없다. 맞죠? 이런 공동체는, 냄새 없는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풍겨나는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씻는다 하더라도, 내 혼자만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아무리 씻어도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씻겨주신 것처럼 남이 나를 씻겨줘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씻겨주지 않으면, 즉 남이 씻겨줘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서로 씻겨주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좀 깊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활현현의 경험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공동체 서로의 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발을 스스로 씻겨주는 이와 같은 영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은 주님에 의하면 끝까지 하는 사랑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은 냄새나는 형제의 발을 부여안고 이것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씻겨주는 사랑이고, 냄새나는 발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씻겨주는 사랑은
배반을 넘어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그가 주님의 발 씻기심에 눈을 뜨지 못해서 여전히 냄새나는 자아를 갖고 있을 뿐이고 아직도 누가 크냐는 논쟁에 경쟁의 구도에 서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만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므로 냄새나는 자아들이 함께 어떻게 씻음을 받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왜 이와 같이 육적으로 사느냐가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씻김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끊임없는 형제 자매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냄새나는 자를 없애가고 공동체가 정말 냄새나는 발을 씻고 새로운 영적 유착력이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씻을 때만 망쳐가지 씻고 나면 좀 봐줄만 해요. 맞죠? 씻어진 자아를 가지고 서로 만나면요 질적으로 차원 다른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직도 냄새가 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냄새조차도 구수하게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기저귀가 나는데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좋아요. 그 애기 똥도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손에 똥 좀 묻었다고 해서 뭐 이게 그냥 벌레 만지듯이 징그러운 게 아니라 에이 씩씩 닦고 쌈도 싸먹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정말 주님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된 걸 보게 되면 냄새 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냄새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부활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맛보면요. 한때 냄새 때문에 흩어지려고 했던 그 공동체는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넘겼죠.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어요. 발냄새가 다 사라지고 갑자기 식욕이 돋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이 발 씻기심 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하여금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예수님, 그 가운데 부활 연연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연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이 땅에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씻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우리의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형제 자매를 이 부활 생명의 지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 부활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맞죠? 내가 무엇을 파란을 떼준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의 이런 끝까지 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기심, 즉 부활 생명의 이 현현, 이 부활 현현 경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유일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다. 이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공동체의 헬라적인 배경 속에 구약적인 뿌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지만 전혀 유대교적이지 않고 헬라적이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뭘까요? 부활 사건을 말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뜬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가 아무리 공동체 훈련을 하더라도 아니 공동체를 마치 군기가 가장 센 군대의 군기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고. 맞죠? 교회 공동체는 군대 같지도 않고요. 또 교회 공동체는 사회 같지도 않고요. 학교 같지도 않고요. 무엇으로도 그 질서를 잡을 수 없어요. 오직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니고는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닌 조직으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멸망나갈 거예요. 한 세대를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물량주의 양적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임한 부활 생명의 그 지평에서 공동체를 들여다본다면 전혀 다른 이 땅의 몸된 교회의 비전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